출애굽기 7장 오늘 우리 한 발자국 이제 아주 클라이맥스로 지금 가는 중인데요. 12장에 드디어 이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중이죠. 자, 오늘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7장 같이 보겠습니다. 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기 신은 조그만 소문자 가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갓이라고 하는 대문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이고 하나님이셨다 했을 때는 대문자 갓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소문자 갓으로 고쳐놨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피조된 작은 신인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반대로 여기에 와서는 또 대문자 신 갓으로 또 고쳐놨어요. 참 청개구리 같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있으면 개구리 재앙도 나옵니다. 신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너는 말하고 또 내 형 아론은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또 나의 표적들과 나의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 많이 내리라. 그러나 파라오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얹고 큰 심판들을 통해 내 군대 곧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지난 시간에 왜 우리가 군대인지 군인인지 군인 신분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요즘은 군인을 해적이라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5절 또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내밀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올 때에 내가 주인 줄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분리시키시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되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 표현이 성경에 아마 출애굽기에 무려 40번 이상이 나올 거예요. 얼마나 모세의 순종 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되 그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안 행하였더라, 아니면 행하되 자기 스타일로 했다더라, 뭐 이러고 나가는데 이 간증이 좀 다르죠, 우리하고. 그렇죠?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고,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렇지만 요즘 세상에는 조금 달리해도 뭐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도 목사 한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나름대로 모 큰 교회에서 목사님의 어떤 스캔들이 벌어지고 복잡한 일이 벌어져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회를 나와서 새 출발하려고 한 목사님을 모시고 새로 교회를 시작하자, 이런 분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이제 독립침례교회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해서 딱 정관도 만들고 교회 헌법도 만들고 해서 딱 나름대로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두 분하고 함께 하겠다는 다른 또 몇 분의 장로들이 합쳐서 그분들이 이 정관을 보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무슨 킹제임스 성경, 안 된다. 두 번째, 왜 은사주의를 반대하느냐. 그 정관에 은사주의가 잘못됐다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왜 은사주의가 잘못됐냐. 그래서 그거를 해명해달라. 세 번째, 왜 여집사는 안 되냐? 지금 여집사를 안 두고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냐? 그 세 가지를 해명을 해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작년 10월에 이제 지방에서 심호하던 교회를 사직하고 이제 새 출발. 자신도 이제 킹제임스 성경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이 60이 넘어서 진짜 마지막 제대로 한번 목회를 하려고 결단을 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이제 방해물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장로는 굉장히 잘 할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다른 세 명의 장로에 의해서 이제 마음이 막 흔들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왜 킹제임스 성경인지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성경을 비교해서 설명하시고, 또 은사주의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얘기하고, 또 여집사 문제도 얘기를 하고 쭉쭉쭉 이렇게 했는데, 성경은 성경이고 요즘 시대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지금 10월, 11월, 12월, 1월, 2월, 5개월 동안 부흥 교회 시작한다고 뚝 떴다가 이제 가족 다 데리고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완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얘기 소식을 전해 왔어요. 그래서 참 저도 그 세 명이 가담할 때 이 두 사람이 아마 흔들거렸나 봐요. 그럼 딱 차단하고 세 사람 없이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은 열정과 믿음이 있고 세 사람은 돈이 있었나 봐요.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해서 이 세 사람이 가담했는데 결국은 불순물이 섞이니까 우르르 해서 깨져버린. 차라리 어디 창고에 모이든 우리처럼 대학교에서 빈 강의실 하나 빌리든 해가지고 아예 순수하게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채우셔서 저희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뭐 이분이 한 건 아니고 이 두 장로들이 자기들은 뭐 이렇게 재정적인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좀 도움을 받아서 해보자 이런 선의로 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리되지 않은 순수하지 않은 누룩이 침투한 셈이 되겠죠. 어쨌거나 하여간 7절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자,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3절에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라고 나왔고요. 이 문제는 로마서 9장에서도 나옵니다. 소위 말하면 이 칼빈주의 중에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착각하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파라오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너는 원래 역할이 강팍하게 되도록 돼 있었거든? 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벌 주고 그러면 이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다 있나?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칼빈주의는 정말 하나님을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미리 아시는데 미리 말씀하셨어요. 파라오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데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파라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마음을 완악하기로 먹으면 더 완악하게 해드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요, 빈익빈 부익부예요. 완전히 양극화 현상이에요. 가진 자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사람은 더 힘을 주셔서 그 조그만 믿음이라도 더 큰 믿음으로 키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하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더 딱딱하게 만들어서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이미 앞부분에서 파라오가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고 실제로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7절까지는 앞에서 나왔던 것들을 한번 보충 정리해서 한번 설명한 셈이 되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5절에 나와 있는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내밀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올 때 내가 주인 줄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리라 라는 것은 9장에서 10장에서 11장에서 실제로 성취됩니다. 드디어 이제 파라오가 이분이 진짜 주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나중에는 내가 그분께 죄를 졌다까지 죄 고백도 하게 되고 점점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이제 보여주시네요. 자, 8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파라오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를 위해 기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이르되 네 막대기를 가져다가 파라오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다 아세요. 파라오는요. 거만하게 떡 폼 잡으면서 그래? 진짜 너희 하나님이 신이다 이거지. 하나님이다 이거지. 그럼 뭐 한번 입증을 해봐. 그게 제일 좋은 게 사람들은 기적 아니에요. 그렇죠?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야 신이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이렇게 보이라고 예비를 다 대비를 해 주셨네요. 자, 그래서 9절 파라오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를 위해 기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이르되 네 막대기를 가져다가 파라오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든 것을 다 꿰뚫고 미리 대비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10절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 막대기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니라. 파라오가 비웃었겠죠. 이 정도 가지고 내 강팍한 굳은 마음을 어찌 녹이겠는가. 왜? 내 마술사들도 그 정도는 할 줄 알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제가 한 얘기지만 그렇게 비슷하게. 11절 이에 파라오도 지혜자들과 마법사들을 부르매 이제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비슷하게 행하였으니 그들이 각각 자기 막대기를 던지며 그것들이 뱀이 되었더라. 어떤 분들은 또 이게 궁금한가 봐. 어떻게 했을까? 막 그 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없냐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딱 이렇게 뱀은 최면을 걸면 굳는데요. 그래가지고 뱀이 막대기 모양으로 딱 굳어 있다가 최면을 다시 착 풀어주니까 뱀이 착 됐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그렇게 궁금한가? 저는 전혀 안 궁금한데 그게 궁금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 보면 꼭 핵심은 놓치고 이상한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물론 나는 주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싶다. 성경은 이 잡듯이 알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했다면 좋겠지만 그건 너무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는 또 잘못하면 추측성 보도가 나가면 얘도 이상한 쪽으로 막 꼬이게 되면 안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사실이에요. 했어요. 그래서 뱀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나 아론의 막대기가 그들의 막대기들을 삼키니라. 예. 그럼 아마 파라오가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파라오의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드셨네요. 13절 그분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항상 은혜가 되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한 번도 예외 없이 100% 늘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소위 말하는 표적을 허락하셨을까? 파라오에게는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단 한번 보여주신 것이고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각각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목적들이 성취되도록 하신다. 두 번째, 14절 두 번째가 아니죠. 이번에는 이제 표적이 아니라 표적은 표적이지만 표적으로는 두 번째 표적이고 재앙으로는 이제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게 첫 번째 재앙이고 10번째 재앙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맏아들 첫 새끼죠. 그러니까 짐승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파라오의 아들까지 모든 첫째는 다 수컷을 죽이시는 어마어마한 마지막 재앙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10번째 재앙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9가지 재앙이 3단계로 구분됩니다. 1, 2 경고를 합니다. 말 안 들으면 깨구리 올라온다. 등성하면서 그러다가 세 번째에는 아무 경고 없이 느닷없이 닥쳐요. 그러니까 1, 2, 3번. 그 다음에 4, 5 경고합니다. 6번 경고 없이 들이닥칩니다. 7, 8 경고해 줍니다. 9번 경고 없이 그대로 들이닥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정한 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염두에 좀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14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백성이 가는 것을 그가 거부하는도다. 자, 그래서 15절 아침에 너는 파라오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로 나오나니 너는 강둑에 서서 그를 맞으며 뱀으로 변했던 그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여기서 물로 나오는 것은 거의 틀림없이 아마 종교의식을 하러 나올 겁니다. 지난번에 공주도 딸도 파라오의 딸도 나왔는데 이 나일강이 그들에게는 신성한 강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시면 인도의 겐지스 강이나 인더스 강에서 그 종교의식 하는 거 보죠. 물속에 쑥 들어가서 깨끗이 때도 안 씻길 것 같은데 어떻게 마음의 때까지 씻었다 그런지 모르겠어. 난 그거 오히려 균이 몸에 옮겨져서 붙어 나올 것 같은데 혼의 균도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 그 사람들은 그걸 깨끗이 씻는다고 생각하고 막 물을 붓고 머리에다 붓고 하여간 굉장합니다. 파라오도 지금 그런 일종의 나일강을 생명의 원천으로 섬기고 아주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오는 10가지 재앙은요 전부 다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들이에요. 파리도 그렇고 다. 여러분들 파리 대왕이라고 아시죠?
윌리엄 골딩이라고 영국 작가가 쓴 파리 대왕이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브엘세붑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신들은 다 이집트 사람들이 신들로 섬기던 것들인데 그거 의지해봐야 아무짝에도 없고 진짜 신은 따로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배우게 해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5번만 하지 너무 공부하기 힘드네. 10번까지 재앙이 길다 그러지만 그 10가지 모든 신들을 다 왜? 이집트의 파라오는요. 자신들의 신이 아직 한두 명 더 남아있어. 아직은 항복할 게 아니야. 아직도 의지할 만한 게 몇 개 있다는 걸 자꾸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의지할 수 없는 순간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진짜 하나님은 이분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오의 종들의 입에서도 나오고 백성들의 입에서도 나오고 파라오의 입에서도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뜻을 실행시키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막대기를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며 이르시되 내 백성을 가게 하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였으나 구원받은 것은 목적은 섬김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고 하늘나라만 가고 이 땅에서는 적당히 살고 아니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목적이 있잖아요. 하였으나 보소서 지금까지 왕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주인지를 알리라 하시나이다. 이번 표적을 보면 아마 파라오 너도 내가 주인 걸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보소서 내가 내 손의 막대기로 강에 있는 물들을 치면 그것들이 피로 변하며 강에 물고기가 죽고 강이 악취를 내리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심히 싫어하리이다 하라.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기를 내 막대기를 잡고 내 손을 이집트의 물들 곧 그들의 시내들과 강들과 연못들과 모든 물 웅덩이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될 것이요 이집트 온 땅에 두루 피가 있으리니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 다 피가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주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가 파라오의 눈앞과 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막대기를 들어 강의 물들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며 강의 물고기가 죽고 강이 악취를 내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강물을 마시지 못하였으며 이집트 온 땅에 두루 피가 있었으나 하신 말씀 그대로 항상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항상 이루어집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으므로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항상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강물을 마실 수 없었으므로 강의 사방을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주께서 강을 치신 뒤에 이래가 지나니라. 일주일이 지나서 그 피로 물든 강물은 다 지중해로 빠져나갔겠죠. 자, 어쨌거나 이 물과 피, 성경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테마네요. 물과 피. 여러분들 성경에서 물과 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딱 떠오르는 거. 혼인잔치, 물과 피, 포도주? 물을 포도주로? 네. 예, 저도 그건데. 예, 예수님, 요한복음 20장인가에 보면은 예수님의 창으로 찔렀더니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물과 피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믿게 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물과 피가 우리의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나라에서는 물과 피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저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가 떠오르는데. 예, 그것도 이제 좀 이따 또 떠오르죠. 자, 우선 요한복음으로 가보시면, 예수님의, 창을, 옆구리를 찌른 장면이 어디 있나요? 예? 19장? 예, 19장 34절. 그러네요. 19장 34절에 보니까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그 다음 보세요.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며 그의 증언은 참되니라. 요한입니다.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된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관련된 구절을 지금 김용목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 1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에 가면 예수님은 물로만 오신 분이 아니요 피로 오신 분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물과 피와 관련된 구절들을 쫙 찾으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고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고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 분명해지겠죠. 그렇죠? 자, 요한일서 5장에 가면 요한일서 5장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신학자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런 걸 들으시면 저기 할 수 있도록 요한이언 코마라 그래요. 코마. 이 코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쉼표가 아니고 이 코마라고 할 때는 그 기절 상태, 혼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한이 우리를 혼수 상태에 이르게 하는, 그죠? 요한 일서에는 우리를 혼수 상태에 빠뜨리는 구절이 있다. 뭐 이런 희한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왜냐? 성경에서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요한 일서 5장 6절 7절을 변개시켰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 일서 5장 6절. 이거 아직도 기억 못하고 계신 분은 이걸 잘 알아야 여호와의 증인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오셨다는 것, 벌써 물과 피를 쏟으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요? 물로만 오시지 아니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성경에서 물은 창세기 1장에서 물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physical life, 육체적인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도 지금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은 바다에서, 바닷물에서 생성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마침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맞췄으니까 맞았나 보다. 그 정도는 우리가 수용해 줄 수 있겠죠. 어쨌거나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 언급의 법칙에 의하면은 생명은 물에서부터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그 유명한 니고데모에게 내가 물에서 나고 그리고 또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네가 육체적인 출생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출생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출생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밑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물에서 출생했다는 것은 육적인 출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창세기 1장에 이미 육적인 출생인 또 신체적인 physical life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또 우리를 입증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48장 1절에 보시면 유다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선 요한일서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사야서 48장으로 가보세요. 굉장히 쉬운 구절은 아닌데 그러나 기본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물과 피가 함께 나올 때에는 물은 육체의 출생과 관련된 육체적 생명과 관련된 겁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 이사야서 48장 1절. 오 야곱의 집이여 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으며. 그렇죠? 후손들이 육체적인 출생에 의해서 이어지는 것을 물들에서 나왔다고 했죠. 잠언 5장에 가면은 자신의 아내를 샘이라 그랬어요. 샘. 아내가 성경에 보니까 샘물이라 그랬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5장. 왜? 자식들을 낳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샘물이지. 자식들은 샘물들이 되지. 성경에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나 보세요. 잠언 5장. 16절. 자, 여기 보시면 15절에 내 물 저장고에서 물을 마시며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샘들이 널리 퍼지며 거리들에서 물 많은 강들이 되게 하되 그것들이 오직 내 것이 되게 하며 너와 함께한 낯선 자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자기 아내를 지켜야 되겠죠. 16절 내 샘이 복되게 하며 또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바로 옆에서 그 의미하는 바를 바로 빌트인 시스템으로 옆에서 바로 설명해 주신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절 너는 그녀를 아름다운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노루같이 여기며 언제나 그녀의 젖가슴으로 만족하고 항상 그녀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쭉 하면서 아내에 대한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샘들이라고 16절에 나와 있는 복수는 당연히 그러면 누가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되겠죠. 아까 유다의 물들에서 나온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관성 있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출생은 육체적인 출생에 관한 얘기인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입증해 주는 구절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요한일서 5장입니다. 예수님은 물로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출생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나올 때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나오셨지만 그것으로만 예수님이 인간으로만 오신 분이시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바로 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요셉으로부터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 의해서 생성된 요셉으로부터 물려받은 피, 아버지의 피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피는 썩는 피고 부패한 피죠. 예수님은 썩지 않음을 당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0장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 에베소서 20장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에베소서 몇 장? 아니야,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에베소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20장에 가시면 하나님의 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라고 그러게 돼. 자신의 피. His blood.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0장을 찾으시면 나중에 어디 18절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예? 28절. 자, 나중에 찾으십시오. 여기서 성경 다 찾으면 성경 공부가 너무 늦어지니까. 자, 그래서 다시 요한일서로 오세요. 드디어 이제 풀릴 수 있겠네요.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6절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됐죠?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이분은 인간이신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피를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모든 엉터리 성서들에는 이 구절을 7절이라고 싹 속였어요. 아주 의도적으로 속인 겁니다. 7절로.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7절을 없애야 되겠는데 없애고 거기다가 다른 성경 구절처럼 없음 이렇게 써놓으면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니까 사람들이 이게 왜 없지 이상하다 하고 잘못하면 들통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여기서는 더 심하게 위조를 한 거예요. 다른 사도행전 8장 37절 아예 침례 같은 거 뭐 그거야 사람들이 신경 쓸까 없음. 그렇죠? 지옥 3번 나오는데 한 번만 놔두고 2번 없음. 아주 과감하게 막 없앱니다. 성경을 신약에서 열세 구절을 전부 다 없음 막 나가다가 여기 딱 오니까만 논쟁했을 것 같아요. 야 이건 없음이라면 안 되겠다. 이게 들키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6장 끝부분을 7절로 싹 고치면 7절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리고 7절을 싹 없애면 없앤 줄 모를 거 아니야. 대체 그렇죠?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탄이 웃으면서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어쨌거나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전부 다 이게 7절로 나와 있어요. 모든 엉터리 성서에는. 진짜 성경에만 7절이 나와 있어요. 왜?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가장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마귀가 너무나 싫어하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인지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삼위일체 명확하죠? 왜?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명확하죠? 그러면 8절에는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물과 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오신 적은 없죠? 두 분, 셋이에요.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이 8절도 아마 엉터리 성서에는 뭐라고 또 변경됐을 거예요. 제가 8절도 찾아보시면 아마 상당히 손상이 돼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6, 7, 8절은 굉장히 성경에서 핵심적인 구절인데 이걸 아주 다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자, 그래서 물과 피. 중요한 거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예, 물 출생 아까 말씀드렸고 레위기 17장에서 피가 육체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너무나 목이 말라서 전쟁하다가 누가 저 적진에 있는 우물에서 조금 물을 떠다가 나를 마시게 하랴 하고 했더니 그냥 충성된 신하 중에서 누가 가가지고 비처럼 오는 화살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바쳤는데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피라. 감히 내가 못 마시겠다 이게. 그렇죠?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갔다 온 거 아니겠어요? 그 물을 떠오느라고 울몸을 떠오느라고.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17절 한번 보세요. 물과 피가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는가. 사무엘하 17 죄송합니다. 몇 장이야? 23장 17절.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은요 하나도 그냥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딱 창세기부터 연결 쫙 나중에 아름다운 딱 그림이 나오죠. 그죠? 예, 어린애들 뭐라나요? 이 퍼즐 맞추기에서 보면 그 조각 하나 이상한 것도 다 빠지면 결국은 뭐가 하나 없어요. 다 집어넣어야 돼. 딱 맞추면. 자, 23장 17절에 이르되 오 주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갚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그런 까닭에 그가 그것을 마시려 하지 아니하니라. 이 세 용사가 이런 일들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쏟아버렸어요. 물을 다윗이. 그렇게 목마른데도 그 순간에 감히 그걸 마실 수가 없었던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파라오가 강물에다가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던져가지고 수없이 많은 어린애들 죽였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강물에 수없이 많은 어린아이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뭘로 바꿨다? 피로. 그 강물을,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삼켜버린 그 강물을 피로 바꾸어 버리신 것이고, 나중에 이 지상에 있는 강들은 다 피로 바뀝니다. 재현됩니다. 이 일이 언제 재현될까요?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물을 치셔서 결국은 다 피로 변화되는 것 계시록에서 16장 살펴보시면 잘 아시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성 있게 이건 성령님이 쓰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는 이렇게 일관성 있게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 이외에도 여러분들 더 성경을 찾아서 살펴보면 좋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물과 피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갑니다. 자, 8장.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예, 우리를 보내신 것, 이집트로부터 떠나 보내신 것, 목적은 항상 섬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레위기잖아요. 출애굽기 다음에 왜 레위기가 와야 되겠어요? 섬기는 법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레위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보시면 2절 만일 그들이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개구리로 내 온 지경을 치라. 거부할 것을 다 아셔요. 강이 개구리들을 풍성히 내리니 개구리도 신으로 섬겨서 난 참 별 희한한 신들을 섬기는데 하여간 개구리도 섬겼어요. 그것들이 올라와 성경에 개구리 또 어디에 나올까요? 그렇죠. 계시록에 가면은 적그리스도하고 사탄하고 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영이 있는데 개구리와 같더라 하고서 이제 개구리가 악한 영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서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죠. 예, 성경에 보면요 물에 사는 거는 거의 마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동서남북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룹이 네 종류가 있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에, 에스겔서 10장에, 계시록 4장에 동서남북의 피조물들을 모든 창조물들을 예표하는 예를 들면 사자, 사람, 그다음에 또 뭐예요? 독수리, 그다음에 소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물에 사는 물짐승들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용과에 속해 있어. 용. 위에 덮는 그룹이어서 이 덮는 그룹에 속해 있는 이 용과에 속해서 이 물고기 큰 고래가 사탄을 상징하고 있죠. 요나서에 나오는 사탄 상징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도 뭐예요? 물고기죠, 물고기. 어떤 의미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전부 마귀의 자식들이 됐어, 우리도. 그래서 다 낚아야 돼. 그래서 셋째 하늘로 가지고 낚아야 돼. 성경은 하나도 놓칠 수가 없어요. 다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이 성경 깨닫는 맛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깨가 쏟아지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예? 신혼부부만 깨가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면, 야, 이게 일로 연결이 되네? 아이고, 일로 가네? 큰 퍼즐 맞추면 맞추고, 오, 막 군인이 나타나고, 막 총이 나타나고, 나중에 보니까, 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에 우리가, 와,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랬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밑으로 갑니다. 3절 강이 개구리들을 풍성이 내리니 그것들이 올라와. 이런 풍성은 별로 안 좋은 건데 하여간 풍성이 내리니 그것들이 올라와 내 집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들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빵 반죽 그릇에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정말 어떨 때는 저는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온지경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일이 또 이걸 언급을 하시더라고. 그럼 또 다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진짜가 아닌가. 자, 개구리들이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들에게 올라오리라 하라. 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기를 내 막대기를 잡고 내 손을 시내와 강과 연못들 위로 내밀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론이 이집트의 물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개구리들이 올라와 이집트 땅을 덮으니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집트 땅에 개구리들을 내었더라. 자, 결국은 그대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렇죠? 8절.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주께 간구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내 백성에게 떠나게 하라. 내가 백성을 가게 하리니 그들이 주께 희생물을 드릴 것이니라 하매.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개구리를 내는 흉내까지는 내는데 아무리 봐도 마술사들이 개구리를 없앨 것 같지가 않아. 도저히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마귀의 교활함. 있다 보니까, 야, 이건 놔뒀다가는 자기 마술사들이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 도저히.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미끼만 던진 거예요. 보세요. 여기 나와 있죠. 9절에 모세가 파로에게 이르되 나보다 먼저 영광을 취하소서. 내가 왕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들을 위해 어느 때에 간구하여 왕과 왕의 집에서 이 개구리들을 멸하고 그것들이 강에만 있게 하리까 하거늘. 나보다 먼저 영광을 취하소라는 게 뭐냐?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glory over me인데 얼핏 보면 이렇게 해석이 가겠죠. 그러니까 영광이 나보다 당신이 먼저 취하라 해서 이게 예의를 갖추기 위한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성경 번역은 내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개구리들을 다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여간 뭐 의견이 다 분분하기 때문에 어려운 구절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또 논쟁 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나중에 뭐 주님께 가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나중에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몇천 년 지나도록 이거 가지고 단일한 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는 건 정말 소모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 다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모세의 자신감을 보세요. 내가 왕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들을 위해 어느 때에 간구하여 언제 개구리를 없애드릴까요? 아주, 예? 나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 내일 해주십시오. 모레 해주십시오. 일주일 후에, 지금 당장 없애주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야.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니까, 예, 말씀만 하세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이거는 무모함이 아니라 진짜 이건 담대함이죠? 예. 하나님이 어떠신 분임을 모세는 이미 경험을 했어.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파라오가 참 희한한 놈이에요. 죄송합니다. 놈이라 그래서. 아니, 여기서 어떻게 그 수없이 많은 개구리 때문에 지금 미치길 지경인데, 그가 이르되, tomorrow. 예.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휴 파일이라고 하는 남침예교도 목사가 있는데요.
피터 라크만을 복음으로 인도해서 구원시키고 침례를 준 유명한 목사가 계세요. 근데 그분이 쓴 설교 제목이 깨구리와 하룻밤만 더. 그런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그 우리말로 번역돼 나와 있으니까 아마 정동수 교수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에 원하시면 아마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One more night with frogs. 이게 뭔지 아세요? 죄를 짓고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면서도 그래도 죄를 좀 즐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인간의 그 죄를 향한 그 성향, 인간의 그 죄를 향한 집념. 이해가 되시죠? 우리 생각에는, 지긋지긋한, 아니에요. 한 번만. 이번에 한 번 왕창 몰아서 한 번 치고, 도박하는 사람들은 한 번만. 담배 끊는 사람도 다 그래. 이게 딱 한 가치가. 술 하는 사람도 이건 마지막 한 잔. 내일, 지금 암에 걸려서 다 죽게 생겼다는데, 그 순간에도, 그래. 어차피 내일부터 못 마실 거, 오늘, 내일 아시죠? 여러분들, 이 스페인 말로 내일이란 단어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왜 유명합니까? 마냐나. 스페인 말로 내일이란 단어가 마냐나예요, 마냐나. 중남미고 스페인이고 가면은 무슨 얘기를 해도 마냐나야. 내일 저랑 오늘 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마냐나. 그러면 내일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냐나. 그 다음에 가면 마냐나. 그래서 그 나라들이 못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 이 저주받을 마냐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이 스페인어 쓰는 사람들 다 못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그냥 마냐나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 안 해줍니다. 근데 그 마냐나도 없애버릴 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만몬신이 있으면 돼. 10달러짜리 하나만 딱 넣고 악수를 하면서 탁 하면 오케이. 하다가 갑자기 돈이 딱 잡히는 순간 오케이. 그러면 그냥 열어서 그냥 꺼내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미리 다 만들어놨어. 한국에 유학생들이 가면 이제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운전면허증이잖아요. 이거 있어야 뭐가 돌아다니니까. 그 국제면허증 가지고 밖으로 가요. 마냐나. 그 다음날 가면 마냐나. 그냥 알려줘. 그러지 말고 이렇게 악수하면서 10달러 딱 줘. 딱 주면 오케이. 아니 미리 만들어 놨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정보 다 있어요. 누가 입국했다고, 공항에 누구 들어왔다고. 돈 내면 가는 거야. 원래는 공짜로 내게 대주는데 다 그 정도로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예요. 파라오로부터 이어진 것 같아 이게. tomorrow. 내일 정신. 이거 참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예.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 결단하시죠. 다음번에 합시다. 다음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번에가 누군가. 예, 사도행전으로 가보시면요. 다음번에 하자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누군지 아시겠죠? 사도행전에 가면 다음번에. 예. 사도행전 몇 장인가요? 24장? 네, 24장. 22절. 유대 총독이 이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습니다. 22절. 벨릭스가 이것들을 듣고는 그 길에 대해 더 완전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것들을 연기하여 이르되 총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내가 너희 일에 관하여 끝까지 알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게 하며 그에게 자유를 주게 하고 또 그의 친지들이 그를 섬기거나 그에게 오는 것을 그가 막지 못하게 하니라. 왜 그런 줄 아세요? 뇌물 좀 받아 먹으려고. 친지들이 오면 너 이제 뭐 주잖아 이렇게 고생한다 그러고 돈도 주고 사식도 사 먹으라 그러면 이제 그 뇌물 좀 받으려고 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왜 그랬는가? 왜 이렇게 친절한가? 간수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다 돈 때문에 그렇죠. 자, 24절.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듣거늘. 그렇습니다. 다 여자들이 남자들을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여자니까 그 바울이 굉장한 사람 같은데 한번 가보시죠. 자, 왔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거의 교회를 다 떠나요. 근데 안 믿는 남자가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거의 교회로 다 나와요. 억지로라도. 만고불변의 법칙이라 그러더라고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다 통하는 법칙이라.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이제 안 믿는 남자가 안 믿는 여자랑 결혼하려면 목사들이 절대로 반대하는데 반대가 될 경우에는 그래도 막판에 책임지고 교회 끌고 나와라 그렇게 하고 이제 허락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허락 안 하지만. 자, 그래서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이야 정말 총독 앞에서 대단히 담대합니다. 총독 앞에서 무슨 귀가 가려운 긁어주는 무슨 얍쌀한 얘기고 총독 이거 없어요. 알짜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당신 지금 얼마나 불의한 짓 알아? 뇌물 받아먹고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벌써 찔림이 오겠죠. 이거 봐라 다 알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절제. 당신 지금 얼마나 방탕한 줄 알아? 이거 지금 다 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실까요? 다가올 때 미래에 심판하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겠죠. 강론하니 벨리스가 떨며 응답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떠온 것까진 좋았어. 그런데 그 다음이 영 아니야.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적당한 때가 생기면 tomorrow, 내일, 다음번에 똑같죠? 26절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를 바랐으므로 더 자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부르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니라.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돈 받아먹으려고 계속 불러대고 있어요. 예, 이거 심각한 얘기죠? 예. 자, 그래서 하룻밤만 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으로 가면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당장 today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라. 자꾸 연기하면요 마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머리로 깨달아도 마음이 작동을 안 해가지고 굳어버려가지고. 네. 자, 고린도후서 6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로에 들어가 있죠. 가로 안에 보세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니 너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now is the time.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순간, 죄의 책감이 생기는 그 순간, 죄의 찔림이 온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인 그 순간에 안 받아들이고 이따가 집에 가서 혼자 조용히 무릎 꿇고 해야지. 안 합니다. 그때는 성령님이 역사 안 해요. 혼자 자기가 믿겠다고 결단하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Now is the time.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파라오의 내일 신앙은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80절에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될지니 원하는 대로 해드리죠. 그래도 원하는 대로 해드리죠. 이로써 왕께서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음을 아시리다. 왜? 하나님은 아무 때나 본인이 원할 때 할 수 있어. 내일이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 해드리죠. 원하는 때 해드린다. 개구리들이 왕과 왕의 집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에게서 떠나 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를 떠나 나가서 주께서 파라오에게 내리신 개구리들로 인해 모세가 그분께 부르짖으니라 기도했죠. 주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심에 개구리들이 집과 마을과 들에서 나와 죽으니 그들이 그것들을 함께 모아 부더기로 쌓음에 땅이 악취를 내었더라. 강이 피로 변해서요. 물고기가 다 썩어가지고 냄새가 지금 진동하고 있는 판에 깨구리까지 지금 더 합쳐졌으니까 이게 뭔 냄새일까요? 와, 엄청난 나이간 냄새일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색으로 읽고 있어서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텐데 13절은 정말 위대한 구절 같아요. 왜 위대한 구절일까요? 아시는 분? 아까 제가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대로 하였더라가 40번이 나왔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야, 이런 일이 세상에. 원래대로 하면 모세가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주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셨어. 왜? 딱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어. 이것보다 큰 기적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셨어. 원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게 돼 있는 게 신앙생활인데. 여기 보세요. 13절. 주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심에 어마어마한 일이죠.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주셨어.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예. 더 큰 기적이 나중에 보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데, 나중에 그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보면요. 개가 입을 다물고 전혀 짖지를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개가, 그 수없이 많은 개들이 하나님께서 해에게 입 다물라. 제가 볼 때는 대단한 기적 같아요. 그죠?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개가 그 순간에, 그 엄청난 순간에 입을 탁 다물고 밤새도록 조용했을까요? 예, 하여간 그건 나중에 또 읽어가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15절, 그러나 잠시 연기된 것을 보고, 항상 그래요. 잠시 연기된 것을 보고. 그렇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조금 뭔가 풀리려 그러면 느슨해지죠, 신앙이.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쫙 막 기도해가지고 조금 몸이 괜찮아졌어. 조금 뭐가 풀리는 것 같아.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느슨해지. 파라오하고도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강약 이렇게 조종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그랬잖아요. 파라오가 자기가 강팍하게 하여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이제 세 번째 제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9절까지. 너무 일찍 끝내면 안 되니까. 오늘 간증까지 하고 그랬으니까 1시간을 채워야죠. 자, 16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기를 내 막대기를 내밀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이집트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하시니. 모든 다른 엉터리 성서에 보면요. 이가 주석서에도 보면 이가 아니고 무슨 목이라 그랬다. 목이면 어떻고 이면 어떻습니까? 성경이 이라 그러면 그냥 이라 그러면 되지.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성경 공부라고 하니까 정말 너무나 한심스러운 것 같아요. 예? 아까 같이 우리 물과 피를 성경서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찾아가지고 그 의미하는 바를 하나님 말씀 탁 깨닫고 이것이 진리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라 그랬는데 그 당시 이집트가 이가 있었을까 이러면서 목이라고 별것 이상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주석들이 엄청나게 종이를 낭비하니까요. 그런 낭비는 제가 읽으면서 다 할 거니까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예, 걸러내서. 자, 그래서 그것이 사람과 짐승 속에서 이가 되었으니 땅의 모든 티끌이 이집트 온 땅에서 이가 되었더라. 과거에 이 잡아보신 분 있죠? 예, 찬빗으로 머리 박박 긁으면서 이 잡는 모습들 보면 옛날 영화도 나오고 이거 참 엄청났을 거예요. 온몸에 이 잡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옛날에 여기다가 군인들은 여기다가 뭐 집어넣은 줄 아세요? 예, DDT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거를 이 겨드랑이에다가 베고 잤어요. 이가 이를 물리치려고 군대에서 전부 다들 여기다 DDT 하나 차고 있었다니까요. 얼마만큼 무서웠는지. 자,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마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사람과 짐승에게 이가 있었더라. 그때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니다 하였으나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야, 이집트의 술사들도 아이고 이건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냥 흉내를 내고 좀 속였는데 이제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다. 왜 이는 안 됐을까? 성경에 보면 이에서, 즉 땅이죠. 흙을 재료로 해서 생명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창조예요. 그렇죠? 다른 거는 이미 만들어진 걸 가지고 흉내를 내니까 속일 수는 있지만
흙으로 생명을 창조하는 거는 그건 오리지널 창조라니까. 그렇죠.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그걸 어떻게 흉내내겠어요. 그래서 이 원래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8편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손가락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성령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 여러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8편 3절. 하나님의 손가락이 뭔가 자,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자, 이렇게 나왔죠. 자, 실제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이 구절과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딱 합쳐서 설명해 보면 이게 성령님이시구나.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죠? 마귀들을 내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했을 때에는 성령님에 대한 또 다른 칭호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지금 흙에서부터의 생명 창조에 대한 언급이 거기 나오죠. 자,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원창조, 즉 흙에서부터 생명을 창조하는 그 창조를 하시는 분이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복음서에서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요한복음. 요한복음 8장 9장으로 가시면 그 유명한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통 때와는 달리 그 장님을 고치실 때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맨 땅의 먼지들을 이렇게 모아서 침을 뱉어서 흙으로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그 눈에다가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눈은 아직 창조를 안 해놓으신 거야.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흙으로 눈에다가 마지막 눈을 창조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상하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땐 침이 좀 더러운데 왜 침을 뱉어가지고 이해가 되세요? 출애굽기에 이 사람들은 흙에서 일을 만드는 일은 못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역사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요한복음 9장 1절.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님께서 지나실 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눈이 기능을 못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심을 입증할 수 있는 그 눈을 창조하시는 일과, 그렇죠, 눈먼 자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 됐다. 4절 낮일 때에는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그래서 빛을 주시는 분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6절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고 보게 되어 왔더라.
보통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셨다면 이유가 있으실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기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세 번째 재앙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재앙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넷째 재앙, 파리 재앙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재앙 좀 빨리빨리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2장의 6월절로 넘어가면 좋겠네요.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